오늘은 생명의 삶 19일자 주권자의 뜻에 따른 열방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현장의 자리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을 향한 선포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됨으로써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50장에 등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다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류의 통치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신들에 대한 세계관이 이런 통치자, 전체 온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지역적인 신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신, 너희 나라의 신, 우리 나라의 신, 아니 뭐 땅의 신, 하늘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이런 식으로 신들의 영역을 나누고 그들의 기능을 나누어서 지역적인 신에 대한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오늘도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열방은 그렇지 않죠. 모든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여 다른 나라를 침범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 모든 나라들의 목적과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부인 오늘 마지막에 와서 39절에 와서 회복의 메시지가 예언되고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멸망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셔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탁월성, 내가 믿는 그 우상 신이 정말 신이 아니 참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수리아 왕국의 수도로서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러면서도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고 풍요로운 농작물을 배출하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요새와 비옥하면서 부여로운 나라, 그 도시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고 평안한 삶이 펼쳐졌죠. 하지만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성벽과 그 천혜의 요소의 자연적인 요소들, 또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불타고 그들은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평안함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조건들과 내면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자녀들도 건강히 잘 자라고 또 그들이 대학에도 잘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도 취업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고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요소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힘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도 못하고 그 심판을 피해가게도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다메섹이 천혜의 요소에서 부요로운 도시였지만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요소들, 우리의 힘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주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고 있어요. 이 게달과 하솔은 이스마엘의 자손으로서 북부 아라비아 종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게달과 하솔을 심판하시는 말씀에는 28절과 30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게달과 하솔을 침략하여 모든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는 바벨론은 정말 강력한 나라구나. 그 강력한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들이 게달과 하솔을 멸망시켰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게달과 하솔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들은 그 주권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 나라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와 주권자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한 그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 권세자로 설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리시면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대에 맞춰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움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권세자가 또 권세를 잡은 그 사람이 심지어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이 시대의 주권자가 악인일지라도 심지어 그 악인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는 그 악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인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서는 것이지 우리가 투표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힘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과정들이 민주주의적 방법이 있고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나랑 정치적 성향이 맞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 시대의 위정자로 세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서 이 시대의 온전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 위정자들이 두려워 떨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엘람은 티그리스 강 동쪽의 고원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이 엘람은 역사적으로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데 아주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였고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점인 활을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심지어 바벨론을 침략할 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엘람은 활을 잘 쏴서 바벨론을 침략하여 그 지역에 고대 근동 티그리스강 그 문명의 발달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겨쌈을 당하여 공격을 당하고 열방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들의 흩어짐이 사방으로 퍼져서 전 세계에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열방들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엘람은 정말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힘이 있는 나라였고 고원에 위치했으니 지리적인 조건도 좋았고 그들은 언제나 항상 승승장구하던 강력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강함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은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하루아침에 먼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가 하루아침에 무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같이 되어서 들판에서 옷을 벗고 풀을 뜯으며 지혜를 잃어버려 살아갑니다. 그 대단했던 온 열방을 두렵게 떨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치시자 한순간에 들짐승이 되어서 무지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지하게 교만하게 살았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무엇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고 잔인무도한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없구나. 다 그냥 심판당해서 멸망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잔인하고 끝이 없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심지어 그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선언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거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보다가 열방에 대한 심판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있지만 그 앞부분에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누구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새끼니까 다 봐줄게, 다 덮어놓고 용서해줄게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명확하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이후에 동일한 기준으로 열방을 향한 심판도 계속적으로 선언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덮어놓고 내 새끼들은 다 봐주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너희는 미워서 다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3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람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그 앞에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시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나 끝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하나님의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멸망당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쓰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삶으로 체험하였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서 글로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이 이미 다 실현된 역사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너무나 찾아와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나의 인생이 너무나 공고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심판과 고난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비록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공고함이 찾아오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뜻하지 못한 아픔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림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멸망이 아닌 회복을 위한 과정,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담금질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으시고 겸손히 겸허히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멘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